우리가 잘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광야라는 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본래는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있는 이 호렙산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접경이 되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신명기서 1장에 보면 10하루길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하루길만 이동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이 그 땅을 보고는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0하루길이 어떤 길이 되었어요? 광야 40년 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이 2번 지나도 수천만 년이 지나도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불순종의 대가로 40년을 돌고 돌았던 광야는 어떤 곳이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서 2장 6절에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여러분, 이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입니다. 사람이 하루도 도무지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는 땅입니다. 신명기서 8장 15절에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 여러분, 사막은, 광야는 아무것도 없을 뿐만이 아니죠.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불뱀은요, 헤엄쳐 다닙니다. 사막을요. 모래를 헤엄쳐 다녀요. 사막의 모래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물결처럼 파도 치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 보드라운 모래 밑에 불뱀들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정갈이 있는 거예요. 발 밑에서 어떻게 언제 어디서 올라올지 몰라요. 어떻게 물릴지 몰라요. 물리면 여러분 독이 심하기 때문에 물린 부위가 썩게 되고 감염이 되게 되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광야, 사람이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다고요?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생생하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한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객관적인 진술된 책에도 이 출애굽기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사에도 정직한 학자들은 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는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하나님이 아침마다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어요. 옛적에 그 어떤 조상들도 본 적이 없고 알 수 없는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신기해하면서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만나를 보고 전부 다 어떤 말을 합니까? 15절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너 아느냐? 전부 다 곳곳에서 이게 뭐니? 이것이 무엇이냐? 전부 다 묻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말을 하면요, 만후입니다. 만후. 만, 무엇이냐? 후,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만후예요. 이 만후가 곳곳에서 연호가 되는 거예요. 만나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만후이라는, 그것이 명사형이 되면서 변이가 된 단어가 바로, 만후가 변이가 된 것이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과자, 이것이 무엇이냐? 알 수 없는 음식, 그런 뜻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40년을 사는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16절에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여러분, 한 사람당 얼마씩 거두라고 했습니까? 한 오멜씩. 우리에게는 전혀 생소한 단위인데요, 이것을 리터로 환산을 하면은 약 2리터, 학자들은 2.3리터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 장정이 기록된 것이 60만 명입니다. 이때에는 남자 외에는 인구를 계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한 집의 가장이 60만 명이었다면 적어도 어린 짐작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2.3리터에 해당하는 양식이 매일 아침 내려왔으니까 300만 명을 위해서 적어도 하늘에서 매일 아침 690만 리터의 만나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1리터는 무게로 환산을 하면은 약 1kg이 됩니다. 그러면 1톤 트럭으로 친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1톤 트럭이 6,900대가 넘는 1톤 트럭 분의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엄청난 만나가 내려왔으니 천문학적인 양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합 왕의 때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지속될 때에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까마귀를 보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까마귀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날마다 내리는 이 엄청난 은혜의 만나가, 어떤 만나는 썩는 만나가 있었고 어떤 만나는 썩지 않는 만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지금 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대언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거룩하게 감사하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너희는 날마다 진 밖으로 나가서 아침에 만나를 가져오되 하루 분씩만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하루 분보다 더 많은 양을 거두어 왔다는 거예요. 한 오멜보다도 더 많은 양의 만나를 거두어 왔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지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내일을 쉬려고 더 많은 것을 거두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받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로 넘어가는 순간 하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썩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컷 거두어 왔는데, 수고했는데, 땀 흘려서 끙끙 이고 왔는데 그 다음날 되었더니 하루분만 가져오라고 했는데 하루분보다 더 많이 들고 왔더니 다 썩게 되었다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모세가 이번에는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식일 하루 전날 제6일이 되는 날 아침에는 평소보다 2배를 거두라고 했어요. 하루분이 아니고 이틀분을 거두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또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일 또 나가서 거두면 되지, 안식일 아침에 또 나가서 거두면 되지, 그런 생각에 이틀분을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먹을 양식만 하루분만 거두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사람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분만 거두었으니까 다시 가서 거두러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늘 거두던 자리에 나갔는데, 수고를 하고 거두러 갔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진 밖으로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명령대로, 방법대로 그대로 거두어야만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거두어 왔는데도 썩게 되고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또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두러 나갔는데도 빈손으로,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허탕만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도 광야와 똑같이 우리 눈앞에 불뱀이 보이지 않아도, 정갈이 보이지 않아도 광야하고 똑같이 정갈 같은 위험, 불뱀과 같은 위험이 똑같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잘나서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데 취업하고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일찍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장사하고 사업해서 돈 버는 것,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 1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습니까?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워보려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바를 아무리 이루려고 노력을 하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썩는 만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헛되고 만다는 거예요. 실컷 일하고도, 실컷 이루고도 여러분 헛수고가 되고만. 사사기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다 이제는 도무지 안 되시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손이 전능자의 날개가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안전하게 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아버리시면요, 여러분, 놓아버리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즉시로 우리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두 팔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실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에, 기도의 손이 내려와 버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잘 이기고 있다가 내려오는 순간 그 즉시로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한순간 또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가증한 신들을 따라가고 가증한 문화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는, 손을 놓아버리셨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도 기업도 소산도 한순간에 싹 다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파종을 할 때면,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파종을 할 때면 그 즉시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토지 소산을 다 짓밟아버리고 싹 거두어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사기서 6장 4절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완전히 싹 쓸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씨를 파종했는데요, 이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은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싹이 올라오고 곡식이 익을 텐데, 씨를 뿌리자마자 곡식이 자라기도 전에 사방에서 대적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시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컷 일을 하여도, 파종을 하여도 만나가 썩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냄새가 진동을 해서 아무것도 건들 수도 없고 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사사기 6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아있는 먹을 양식마저도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양도 소도 나귀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말았고, 잘 보관해 두었다가 이 곡식이 있기까지, 그때까지 버티려고 보관했던 양식마저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거두어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썩는 만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도 실컷 뼈가 빠지게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자식 잘 키워내고 이렇게 다 했는데 거둘 때가 됐는데 거두지를 못하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실컷 거두어 왔는데 다음날 돼 보니까 다 썩어버리고 없고 냄새가 진동을 한다.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바로 그 원인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또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은요, 순종이 사라진 시대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났을 때에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은 홍수가 넘치듯이 말씀은 넘치는 시대인데요, 목사들도 많고 교회들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마다 지금 주일 강단마다 울려 퍼지고 있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종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이 없으니까요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이 사라지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고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에 몇 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이 여러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놓아버리고 넘기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순종이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 쉬운 말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순종할 만한 것은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것은 거역하고, 순종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것은 그냥 쉽게 놓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순종은요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만나를 거두고도 만나가 썩는 이유, 밖에 나가서 씨를 파종했는데도 하나도 뿌리자마자 거두지 못하고 토지소산 다 짓밟혀버리는 이유, 이제 좀 잘 살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지 못하게 되는 이유, 망하게 되는 이유, 바라는 소원 하나도 이룰 수 없게 되는 경우, 여러분,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결과라는 것을,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가슴에 새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리신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배를 채우라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신명기서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루분만 거두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더 많이 거두어 왔을 때 그 다음날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루분만 거두어 왔으니까, 하루분만 거두라고 했는데 이틀 3일분을 거두어 왔으니까 그 다음날에 아침에 거두러 안 갔겠죠? 없어요. 안 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고 안 간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틀분 한 오멜이 아니고 두 오멜, 세 오멜을 거두어 왔으니까 늦잠 잔 거예요. 남들은 나갈 때 자기는 안 간 것이죠. 그러니까 썩게 되고 냄새가 나니까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굶게 되는 거예요. 줄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한 이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양식을 거두어 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야, 그래야 만나가 썩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사람은 떡을 먹음으로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모든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길로 그대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걸어가고 내가 가기 싫은 길은 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만한 것은 순종하고 내가 하기 까다롭고 손해볼 것 같고 귀찮을 것 같고 괴로울 것 같고 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않아 버리는 것. 여러분,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나가 어떤 만나가 됩니까? 썩는 만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다가는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모든 것 다 빼앗겨버렸던 이스라엘과 똑같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복이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인지를 알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래 믿었으니까 이제 잘 풀리겠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요, 나중 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28장 62절에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요, 믿는 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지 불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순종해서 받는 복이 있고요, 불순종할 때에 따라오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28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이 어떻게 이르느냐? 이 모든 복이 어떻게 찾아오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순종하면 복이 어떻게 이른다고 하십니까? 복이 우리가 들에 나가도, 성읍에 나가도, 들어와도 나가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은 집요하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이 우리가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 복 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네요, 잘했네요, 복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아도 이 모든 복은요, 자동적으로 무섭도록 집요하도록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이 복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이 복에 관한 말씀을 외우는 것도 좋아하는 성도들이 덜어 있는데 말입니다. 이 저주에 관한 말씀, 신명기서 28장의 앞부분에 조금은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에 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은 전부 다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앞에 부분은 읽고 좋아하고 외우기도 하면서 뒷부분에 나오는 저주에 관한 말씀은요,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자기하고 결부시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28장은요, 복을 강조하기보다, 아니 복을 강조하고 가르치기보다 저주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8장은 전체가 68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68절 말씀 중에 19절 말씀만, 앞에 19절 말씀만 복에 관한 말씀이고, 나머지 49절, 50절에 가까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말씀은 전부 다 무엇이냐? 저주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저주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썩은 만나를 거두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에 관한 말씀, 여러분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이런 복은 자동으로 온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따질 게 아니에요. 복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복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나를 거두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신명기서 28장에 이 저주에 관한 49절 말씀을 성도님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요, 이 진리를 읽어보면요, 아,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일신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49절 말씀 중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가정에,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떼려고 해도 떼지지 않는 이런 일들,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나를 거두고 있지를 않구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살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 우환이, 이 재앙이, 이 저주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28장은요, 우리에게 이런 삶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빨리 깨닫게 하라고,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신명기서 28장이 이렇게 49절 방대한 분량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복이 찾아옵니다. 믿음과 순종은요, 뜻이 똑같습니다.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성도들, 겸손하게 엎드려서 귀 기울여서 나는 이제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듣기 좋은 말씀 잘 듣는 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듣기 어렵고 싫은 말씀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조상원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불뱀으로부터 정갈로부터 지켜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복을 받는다니까요.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두는 만나는요, 절대로 썩는 일이 없었습니다. 본문 우리 22절부터 25절 전도사님 한번 띄워주십시오. 본문 22절부터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를 거두어서 썩지가 않았구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평소에는 이틀분을 가져오면 그 다음날 만나가 썩고 냄새가 났는데, 제6일에는 이틀분을 가져왔는데도 다른 날과 다르게,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도, 안식일 아침이 되었는데도 벌레가 생기지 않았고 썩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일 말고 다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양식이 썩지 않도록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만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떡을 먹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만나가 아니에요. 영혼의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우리의 말씀에, 이 영혼에 내리는 오늘 이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이 만나를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나는 순종의 만나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열매를 먹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절대적으로 먹어야 되는 만나가 무엇일까? 무엇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썩게 되는 것일까? 거두어도 썩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우들과의,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인데 물질과의 관계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세 가지의 가장 기본이 또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 영혼은, 그 집안은요, 그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 신앙입니다. 주일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이 만나의 초점은요, 주일을 향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휴가철이지요. 믿지 않는 가족들, 주일 겨우 껴서 가족들 하루 이틀, 이틀 3일 어렵게 시간 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사정 속에서도 두 경우가 있죠.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으뜸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등지지 못하고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쉽게 주의를 놓아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불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성도님 여러분, 비록 본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가족들에게 어쩔 수 없이 같이 갔지만 그곳이 교회당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몸은 예배당에 가 있지 못하지만 주님,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잠시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쌍하고 연약한 이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주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경우라도 예배당을 못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으시고 주일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나가 썩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대인과의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우리에게 으뜸되게 강조하실까? 여러분, 사랑은 다른 말로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무엇이 사랑이냐? 여러분,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 그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미워할 일이 있을 때, 용서 못할 일이 있을 때 그때에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용서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느냐? 왜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이 낮아지도록 땅에 꺼지도록 만드시고, 왜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왜 우리를 병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고난이 지속되게 하시느냐?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라고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이
이웃과의 관계, 우리 가정 안에서의 관계에서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인관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물질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리가 으뜸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10의 1조입니다. 11조예요. 민수기서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를 시험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에 온전히 지키지 않고 나무를 하러 갔어요. 땔감을 하러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거 했다고, 주일 어겼다고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삼으라고 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주일 어긴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주일 범에도 우리가 고난은 당할 수 있어도, 환난과 재앙은 만날 수 있어도 우리가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에 합당한 심판은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장의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나를 시험해봐라. 그래서 11조를 할 때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지켜도 우리의 삶에 만나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적게 번다고 많이 번다고 여러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것이 10의 1조예요. 똑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이 11조를 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사정이 있으시겠지요. 다른 예산을 위해서 이런 것을 어쩔 수 없이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면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 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고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10가지를 다 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0 중에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11조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10가지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가지 다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 중에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10의 1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1을 받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게 하시느냐? 10의 9만 남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더 나갈 것을 하나님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십니다. 병원비 더 나갈 것도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기 안 당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가잉진료 안 받도록 좋은 의사, 정직한 의사 만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장사 안 되고 망하고 전부 다 남들은 안 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된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10의 1조에 대한 우리의 보상이에요. 그것이 복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제 생각 굴려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진리를 제가 이 조상훈 목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야, 그렇구나. 지금도 우리에게 썩는 만나가 있고 썩지 않는 만나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떤 분은 참 보면은 소리를 들어보면은 썩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자꾸 손해를 보게 되고 자꾸 잃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주일신앙, 이웃을 미워하지는 않는지, 용서하지 못하고는 있지 않는지,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생활, 헌금생활 정직하게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점검을 해보면은 여러분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여러분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라고 했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주일 지키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용서하고, 어쩔 수 없이 10의 1 아까워 죽겠는데 드리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여러분 이게 의무잖아요. 의무감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와 그런 순종, 그런 11조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지금처럼 똑같이 주일도 적당히 어기시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음대로 하시고 11조도 안 드리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 된다는 거예요. 왜 특권이냐?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을 주시려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주일 딴짓 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웃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려고 10의 1조를 온전하게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오늘 양지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를 잘 지켜보라고 저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시비할 거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한 번씩 잘 나가다가 은혜 넘치다가 꼭 1년에 몇 번씩은 한 번씩은 또 헌금 얘기하더라, 주일 얘기하더라. 여러분 저하고 시비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도들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저도 복을 받습니다. 성도들 눈치 보고 성도들 기분 나쁠까봐 입을 닫아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죽는 거예요.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두는 만나가 썩는 만나가 되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건강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게 하는 그런 축복된 만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이 믿음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주의를 지키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말씀 따라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해서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도 순종하고 승리하셔서 여러분 남은 생에 광야 인생 당당하게 승리하셔서 영원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대대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